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우리 5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신약 성경 오래 찾을 필요도 없어요. 마태복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 10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의, 그러니까 제 설교가 이거예요. 믿는 자들부터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 이 지금 병든 자, 죽은 자를 살리래. 제자들에게 세상에 죽은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이들이 누구예요? 교인들, 크리스천들, 예수 믿는 사람들, 먼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먼저 전심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이 합당한 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우리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렇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제 평안을 비는 게 복이야. 상대가 받을 만하면 나는 그 친구에게 복을 줘서 좋고, 받을 그릇이 한다면 그 복이 내게 와서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예배드리고 응답받고, 무슨 얘기라도 요즘에 피리를 불어도 울지 않는 세대라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게 항상 좋은 것이다. 아멘.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며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함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의 핵심은 뭐였어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였어요. 먼저 된 자들,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이라 불리는 그들부터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충만히 젖어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베풀 수 있고요, 선물을 받아본 사람만이 선물할 줄 알고요, 대접을 받아본 사람만이 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가 밥 잘 안 사주면 밥 못 얻어 먹었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이 사주시면 되고, 누가 이렇게 선물 같은 거 잘 안 해주면 삐지지 말고 선물 한번 못 받아봤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물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전도자, 그 이름에 축복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옆 사람 보고 우리는 전도자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그 이름 속에는 여러분 축복과 능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너는 축복이며 능력이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왜 꼬마 애들도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너 잘못했지? 그러면 가만히 이렇게 있는 애들 있어. 그런 애들 더 맞아야 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어지르고 싶어서 어질렀는데 엄마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나를 위해서 수종 두는 내 시종이잖아. 이 생각이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주인이면 내가 왜 혼나는지 몰라도 혼이 나면 잘못했다고 그래.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주인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6,000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잘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들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야. 가나안 땅에서 땅을 주고 국가를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 그래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네들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래도 목이 뻣뻣하고 굳어서 회개하지 않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요 절대로 잘못했단 말 안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봐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자존심이 주인인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 너가 잘못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선지자는 두 가지 역할을 했어요. 그들의 죄를 깨닫게 했고, 그래야지 돌이키잖아요. 동시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싫어했던 이유는 첫 번째에 집중해서 그래. 자꾸 죄를 지적하니까. 저한테 누가 자꾸 목사님 뚱뚱해요 그러는 거야. 아, 기분 나빠. 나도 알아. 아는데 자꾸 확인 사살하니까 기분이 나빠. 근데요, 저는 목사님 사랑해요. 두 번째 말이 안 들려. 나 놀리네 저게. 병 주고 약 주네. 그래요, 그래.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야. 첫 번째 말에 선지자들이 화했을진저 하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기분이 안 좋은 거야.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면 깨닫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는데 아니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너희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기억해보라 해도 기억이 안 나. 왜? 첫 번째 벌써 열이 받았어. 그래서 회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어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게 왜 내가 퍼스트 종교는 기독교지만 세컨드 종교, 취미생활로 남녀 혼인교를 믿는데 왜? 아니, 술 담배 할 수 있지 뭐. 내가 그래도 교회 안 빠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주일날 교회 가서 헌금 꼬박꼬박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왜? 나 술 마시고 담배 피지만 남한테 해코지 한 적 한 번도 없어. 해코지 하려는 마음 없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거 소식 보면 정말 저는요 가슴이 찢어짐과 동시에 화가 나. 음주 술 취해가지고 그냥 신호등에 서 있는 젊은 부부를, 결혼을 앞둔 여인을 사고 얼마나 많이 봐요. 그 꼬마 아이를. 우리 원유민 집사님이 밤길에 어두웠긴 했지만 자전거가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모르겠지만 부딪히셔가지고 수요일 예배 후에 지금 심각하게 아프셔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하고 싶고 잘 살고 싶지만 물론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지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술, 담배, 세상에 불법과 불의에 나를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첫 번째 메시지에 부하가 치밀어가지고 회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자기가 철저하게 주인이 돼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얻었던 그 수많은 소출들, 쿠팡 물류창고가 이천에서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한순간이구나.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수장절을 지낼 수 있도록 창고를,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고를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왜냐하면 수확을 너무나 많이 했거든, 곡식을. 그래가지고 창고에 다 들여놨어.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루아침에 불살라지고 바벨론과 아수르가 그 재산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된 것,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으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잔소리를 뭐예요? 나를 싫어해서, 나를 미워해서라고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애정이 없으면 잔소리 안 해. 나는 나 살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했다고 믿어. 그냥 믿어. 그래야 내가 편해. 속이 편해. 애정이 있으니까 잔소리. 관심도 없으면 살이 쪘든지 말았든지 배가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신경도 안 쓰지 않겠어요?
근데 관심이 있으니까 저 아이가 내 배를 손가락에 목사님 뚱뚱해요. 우리 아빠는 멋있는데. 상처받았지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저 아이가 나를 사랑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제가 십계명을 주셨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법이 딱 있어야 그걸 딱 지키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넘어지는 거야. 안 쓰러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 애정으로 그 잔소리 딱 10개밖에 없어. 십계명. 그 잔소리 그걸 줬을 뿐인데 그것도 싫다고 그렇게 외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간 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다. 근데 주님이 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이키라고 그랬겠어요? 사랑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은요 동일해요. 제자들을 부르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불렀어요.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주님이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불러요. 유대인 수천만 명 중에서 뭐 이제 계시록을 빌리자면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이라는 게 과천에 있는 모 이단 종교 집단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이론이 아니라 14만 4천은 12지파의 충만한 수인데 어쨌든 12지파 14만 4천이라 불려지는 12지파의 충만한 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전에는 그 백성 전체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은요 딱 12명만 불렀어. 이제 제자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 제자들을 부르시고 먼저 그들을 충만한 사랑에 젖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내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훈련하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거?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하신다.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쟤나 나나 옆집 아랫집 윗동 옆동 뒷동 같은 동 그냥 똑같은 사람인데 쟤는 목사도 아닌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예수께로 이끄는데 first 먼저는 믿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그들이 부흥하고 성장함으로 교회가 오늘날따라 부흥하고 성장해서 우리끼리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똘똘 뭉쳐 충만하게 딱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움직이면 그때는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옆에 김 집사님, 이 집사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타종교를 믿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먼저 교인들끼리 성도끼리 그리고 주의 종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역장과 지체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 그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대화 그물을 버려두고 우와 예수님을 위해서 사네? 그걸 보면서 저게 신앙인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 그 일을 감당하는 제자들 그 제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우리를 보내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딱 알고 쫙 읽어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보내기를 원하셔. 여러분들 초막새 찍고 여기 있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계속 보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시지라는 그 선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겁나 사랑하는 주님이 느껴져. 그리고 그 겁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제자로 전도자로 먼저 택했다는 게 이게 또 겁나 은혜가 돼. 여러분들은 겁나 조시는데 지금 그래서 주님이 겁나실 것 같아. 겁나 힘들어 설교하기. 야, 이 겁나로 말이 되네요.
겁나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다시 말하면 아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위한 삶.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주님을 위한 삶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 오늘날 이런 사역자들과 이런 성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 헌신과 희생을 못해. 결국 뭐예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인 거야.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집 짓고 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만,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헌신하고 희생하고. 근데 그것이 주님을 위한 삶인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진짜 리얼 나를 위한 삶이다. 천국 인침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한 것들의 응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옷 입게 돼.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야. 목적은 주님이 주인인 삶인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는, 그런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만약에 그랬는데도 실패하고 부흥되지 못하고 무너졌다는 건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12명의 제자들 지금 내보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낸다. 지금 마태복음 10장이야. 10장이면 얼마나 배웠겠어요 얘네들이. 이제 초짜야. 초짜인데도 불구하고 내보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들에게 너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며, 꼭 이렇게 이제 뭐 하면 전도합시다, 사랑합시다 그러면 먼저 자꾸 그 불교 산속에 들어가서 막 스님 전도하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 먼저 가나안 성도들, 먼저 예수 믿었다가 실족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야 돼.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의미는 아직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고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그들이 예수 앞으로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택한 백성,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먼저 이들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으로 바뀌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먼저. 그래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먼저 좀 니들끼리 사랑하고 니들끼리 섬기면서 니들끼리 잘 말씀 속에서 성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연합하지 못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앞으로 십자가 사건이 완성돼서 이제 문화적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확 흩어질 텐데, 그때 펼쳐질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너네들이 먼저 그리스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면 그때 흩어졌을 때 마귀에 의해서 다 무너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먼저 가라.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Awake, 깨워라.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진정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며 훈련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 돼서 훈련을 하고, 그 똘똘 뭉친 사랑으로 세상과 나가서 싸우다가 상처받으면 교회 왔더니 상처받은 나를 진짜 사랑해줘. 내 가족이니까. 근데 딱 가서 전도했다 상처받고 오니까 잘됐다 이 김집사야. 아이고 맨날 저러더니 막 식당 가서 밥도 안 하더니. 세상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그게 말이 돼요 이게? 여기는 베이스 기지고 여기는 하스피탈이고 여기는 뭐예요? 낙원인 거야.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고 막 하다가 여기 오면 너무 좋고, 나도 오늘 누가 갑자기 서든니 갑자기 그냥 장어를 사주셔서 그냥 행복하게 먹고 막 너무 좋은 거야.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사줘.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여기만 오면 막 없던 게 채워지고, 알아서 보니까 우리 목사님 알아서 내가 없는 것까지 알아서 챙겨주시고 막. 여기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세상 다 뺏어갈 판인데. 또 힘을 얻어서 맞아 그래 막 또 싸우다가 지치면 또 장어 사주겠지 하고 또 와서 은혜 받고, 막 싸우다가 또 지치면 위로해 주겠지 은혜 받고. 그게 얼마나 좋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는 너희를 내가 열방으로 흩을 수 없다.
그래서 3년간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를 만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다. 아까도 말했죠. 제자는 주인이 주님인 자녀들인 거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훈련된 그들과 함께 이제 때가 되었다. 이방인들에게 나가라. 그래서 본격적으로 힘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열방으로 흩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주님은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 오늘 본문이요. 이제 그것을 위한 하나의 그 작은 예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훈련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이들이 니네들을 내가 먼저 제자로 불렀고 너희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앞으로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 된 거야.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어느 날 목사님 선교 갑시다. 막 전도 아파트 막 상처받았던 또 위로해주고 이게 교회라면 이 모습. 그래서 이것이 확장돼서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은 훈련을 경험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훈련되지는 않았고 어설프고 실수투성이인 제자들이지만 이들을 불러서 야 너네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해. 전도자의 삶을 살아봐. 한번 시행착오.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OJT. 그죠? 오픈 잡 트레이닝. 맞나? 군대 아주 오래돼. 나 미안해. 11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방위는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방위이신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네. 요즘 말을 힘들어. 말 잘해야 돼. 자꾸 목사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앞에 서 계시다가 자는 분들을 좀 깨워주세요. 그럼 내가 말씀만 전할게요. 보세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투성이지만 너네들 한번 경험해봐. 그게 니네들이 영원까지 살아가야 될 삶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속으로 말하는 거야. 내가 세울 교회의 본질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disciples,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제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주님인 자. 특별히 주의 종들은, 교역자들은 철저하게 주인이 주님이어야 되고 담임 목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 역시 교회의 선교지가 나의 선교지이며 내가 섬기는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야 돼. 그게 진정한 하나예요. 하나.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만 시키면 기분이 안 좋을 텐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속에 또 놀라운 축복이 있어. 그렇다고 또 축복만 먼저 찾아보고 거기에 그냥 침 흘리면서 김치국부터 마시면 뭐다? 그 인생은 앞에 고난이 주구장창 열린다. 먼저는 전도자다. 전도자의 삶을 살 때 나머지가 따라오는 거다. 그걸 기억하시고 첫째로 전도자에게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목사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적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전도의 전도. 전도의 전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기 전에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어떻게 했대요? 주셨대. 그리고 나서 보내면서 전도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역사가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 모든 능력, 모든 기적은 이미 우리에게 already 주어져 있어.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오는 애들 오면 요번에 오는 애들 요런 거 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사모님이 과자도 사고 막 그러면 그거 좀 놔둬요. 먹고 싶으면 꼭 참고 내가 끝까지 걔 올 때까지. 그러다 이제 한두 개 먹기는 하는데 어쨌든 해요. 근데 이미 나는 already 돼 있어. 근데 이상하게 꼭 준비해 놓은 날은 안 와. 그 다 먹어치우고 냉장고에 유통기한도 얼마 다 먹어치우고 아무것도 없을 때 꼭 와. 와, 그럼 나는 낫예시야. 아직 안 됐어. 올레들이 잃어버린 거지. 예수님은요 이미 already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낫예 그것이 아직 내 것이 되지 않고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전도자는요 두 가지예요. 주인이 주님인 자, 그리고 주님이 주인이기에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주어진 자들을 사랑하는 자. 그게 전도자다. 그럴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함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나.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역사가 나타나고, 사업을 해서 중보할 때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 천국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서 가는 곳 생각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임박할 그 재림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천국은 뭐예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이 지옥이야. 내가 주인이 돼서 욕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영적으로 학대당하고, 세리들에 의해서 고리대금을 띄어먹고, 일을 해도 아파트 한 채 살 수 없어. 내가 계산해봤다. 난 평생 아파트 한 채도 못 사봤어. 그런 인생, 지옥이지. 그 지옥을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과 상관없이 너희의 삶에 네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 집이 없어도 괜찮고, 가난해도 병들어도 괜찮아. 네 삶은 마치 천국에서와 같은 삶이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이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육체적 구원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의 니드, 필요가 채워지는 거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예요? 세상에서 주는 그 어떠한 고통도 복음 앞에, 예수 앞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나를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이 죄된 세상, 이 지옥과 같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복음을 붙잡으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일하신다. 그래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래서 기도하고 목회하고,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은요 정말 신유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 너무 순수하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너무 순수하게. 신학도 많이 못 배웠어. 성경도 잘 몰라.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뭐 있어. 그래도 오직 예수야. 끝은 예수야. 십자가야. 그냥 그걸 표현함에 있어서 뭐 주석도 없고 시대적 상황을 잘 모르니까 뭐 대충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십자가 예수로 귀결되고, 성도들은 다른 거 다 까먹고 십자가 예수만 기억하고 하니까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왜?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행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들만 봐도 그렇고, 신학생들만 봐도 그렇고, 부교육자들만 봐도 그래요. 복음 전도보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와 그런 것보다 다 내가 더 중요해. 내 컨디션, 내 스타일, 나. 선교지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자녀 교육에 유익한 지역으로 가려고 해. 우리도 자, 이번에 그 우간다 선교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페인 선교 갑니다. 어디에 신청을 많이 할까요? 우간다지.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간다. 그렇죠? 이게 또 싫어하겠네 또.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가 원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선교지, 사역지를 마음대로 정하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냐 이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욕구를 버리고, 모세 그 신을 벗고, 주인이 누구다? 주님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는요 뭔가 이렇게 모호한 시대가 와. 선명하고 기준이 있는 시대가 아니라 모호한 시대가 와. 상황에 따라 법도 바꾸고, 상황에 따라 괜찮아 하면서 뭔가 기준이 없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시대가 와. 그래서 그런 시대 속에 제가 오늘 좀 상담하면서 얘기할 때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은 항상 기준을 이야기하거든요. 기준 딱. 성경은요 프린시플 리더십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은 괜찮아 좋은 게 좋은 거야. 자꾸 이래. 그러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넘어져.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걸 분명히 지켜. 그러니까 성도들도 딱 그래, 주일 성수해야 돼. 그 힘들어. 그걸 지키는 게 힘들고 원칙을 지키는 게 힘들지만 그것을 딱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진짜 복이 임하는. 근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너무 힘든 세상이야. 교역자들도 주일 껴서 휴가 가면 안 되나요? 막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막 그런 말들이 나와. 다른 교회 가서 탐색도 하고요. 그래, 그럼 네가 평신도 때나 탐색하지. 너는 그 교회 지금 주의 종이야. 그 교회 사역자야. 그러니까 우선순위도 그때 다 달라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교회 일에 대해서 무관심해. 부흥해? 제가 사실 요즘에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자꾸 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놀랍게 하나님께서 부흥하고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것 같다라는 마음에 확신이 와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순복음 교단과 이 오순절 교단을 잘 모르니까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잘 알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찬양팀 막 이런 호주 힐송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거의 물론 문제가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들,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이 다 펜타코스탈 우리 교단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그러니까 이거 이단 아니야, 뭐 하나님의 교회 아니야, 그러는 거야. 교단명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무관심해. 교단명도 무관심하고 뭣도 몰라. 모르면서 하나님이 알길 원하시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되면 내가 너네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나타내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나타내는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자들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다. 왜?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삶이다. 그러면서 둘째로, 전도자에게는 전도자만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전도자만이 받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우리는 여기서 금, 은, 동에 꽂히죠. 그러면서 배낭, 여벌옷, 그렇죠? 지팡이 뭐 이런 거에 꽂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가지지 말래. 이것은 쉽게 말하면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어떤 꼬마아이가 지나가다 이 과자를 보고 이거 갖고 싶다고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야, 목사님 방으로 와. 더 좋은 거 있어. 싫어요. 아이고, 목사님 방으로 와봐. 더 좋은 거야. 이게 너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라. 너 그거 먹어. 여러분,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야. 이 얘기를 한 것은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일꾼이 뭐예요? 전도자. 하나님의 일꾼. 그 하나님의 일꾼. 보세요. 그 11절에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있고, 또 그곳에서 너희가 큰 것을 다 챙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디 갔어요? 10절에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이제 내가 마가복음 가지고 설교해서 그런데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러죠. 우리의 시선은 금이나 은이나 동에 꽂혀 있고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지팡이에 꽂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나 더 좋은 것이 있어. 자, 이는 일꾼이 뭐예요? 제자. 다른 말로 하면 전도자. 전도자는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한데 누구의 일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우리는 단순히 금은동 여벌옷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진짜 복.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아니, 아무리 부자여도, 부자가 망해도 3, 4대는 먹고 산다고 그러죠. 아무리 부자도 1000대까지는 못 먹여. 근데 우리 주님 뭐래요? 신명기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이거는 1000이라는 숫자는 영원이라는 숫자, 영원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뭐예요?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싫은데, 아까운데요? 근데 제자야, 주인이 주님이야. 그래서 줬어. 그랬더니 주님이 기뻐하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나에게 갚아주신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요,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 근데 또 요즘은 복음 전도자들이, 쉽게 말해서 목회자들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또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안 좋아해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잘 입고 오면 멋부린다고 욕하고, 옷을 이렇게 좀 목사님 창피하게,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 경험을, 데이트를 하러 나갔는데 여자애가 몸빼 바지 그렇게 막 나오면 어디 강남역 돌아다니겠어? 짜증나지? 그렇죠? 그리고 또 여자가 완전히 명품으로 다 바르고 왔어. 그러면 또 정말 얼마나 초라하겠어. 야, 대충 입고 오지. 뭐 어떻게 하라고. 근데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그냥 애들은 배부르게 먹었을 뿐이지만 12광주리가 남았는데, 광주리는 4인 가족 하나가 하루 동안 먹을 양식이야. 근데 그것을 제자들은 다 받았어. 광야에 앉아있던 자들은 그냥 한 끼만 먹었을 뿐인데, 제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더 복을 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잘 살 때는 오히려 부러워하고 축복해줘야 돼. 하나님 그렇게 잘 살게 하세요. 금운동을 바라는 자들은 그 금운동의 노예가 되지만, 주라 할 때 줄 수 있는 자들은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둘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은 까마귀가 좋아요, 까치가 좋아요? 어느 게 좋은 새라고 생각해요? 에? 까마귀? 까치? 새에 관심이 없어요? 까마귀가 좋은 새라고 생각하는 분 상당히 수준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는 벌써 선입견으로 까마귀는 왠지 저주, 안 좋은 거, 까치는 막 좋은 거, 벌써 우리가 쇠뇌돼 있어요. 프레임에 갇혀 있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새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그냥 귀하고 아름다운 거야. 에? 하나님 창조한 모든, 무슨 까마귀는 저주고 까치는 복이라는 게 성경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냐고. 그런 건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느 날 까마귀가 깍깍 울면 저주가 올래나 보다 그러고, 까치가 얼마나 반가운 손님이 올래나? 예수 믿으면서도 미신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해. 하나님 주시는 복에는 반응하지 못한 우리 얼마나 연약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금운동을 쫓아가야 잘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 주라 하는 그 복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제 인생이 어쨌든 전도하고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걸어오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모자라지도 않고 또 풍성하지도 않지만 정말 은혜로 부족함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저를 잘 알고 쭉 본 사람도 알죠. 은혜 속에서 잘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거면 족하지. 목사님 목회자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예전에 일반적으로 살아봤어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셔. 왜냐하면 전도자의 삶의 책임은 주님이 지셔야 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의수 안수사님이 사장님이란 말이에요. 직원이 공장에서 일하다 손이 다쳤어. 누구 책임이야? 직원이 실수했어. 졸았어. 그래도 누가 책임져? 한의수 안수사님이 책임져야 돼. 사장님이고 종업원이 근무 중에 일했으니까. 내가 전도자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 내 인생 망하고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세요? 죽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복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우리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되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양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은혜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제자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도 돈도 안 받고 귀신을 내어쫓고도 자기 신문에 내지 않고 하면서 그냥 묵묵히 걸어갔던 거예요. 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 요즘에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전도자의 소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인이 돼서 내 소견에 좋을 대로 자꾸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우리의 삶에 복이 없어. 복. 어느 순간부터 복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어. 잘 되는 복이 없어. 그리고 복에 대해서도 세상적 관점으로 복을 판단해. 세상적 관점으로 복. 하다못해 제가 받은 복 중에 안 늙는 복이 있어. 안 늙어요. 안 늙지 않았나? 딴 교회 가서 설교해야 되겠어. 공감이 안 되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것도 복이라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복이라는 것은 종신토록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종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리라는 것은 저주야. 연봉은 저주일 수 있는 거 어떻게 보면. 복은 뭐예요? 그냥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받아 누리고 또 작게 일했지만 뜻하지 않게 더 많은 결실과 열매가 맺는 거. 연봉을 떠나서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고 작은 프로젝트인데 내가 했더니 성공하는 거, 이런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 전도자는, 사명자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그래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가 돼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진짜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동력자들을 찾아야 돼요. 오늘 11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라는 것은 선교지야. 떠나기까지, 성령께서 이제 가라 할 때까지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선교지에서 내가 지금 우리로 따지면 동백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있는 동안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선교지에서 같이 동력할 자들. 그래서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랑 같이 세계 선교를 꿈꾸고 다음 세대를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단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제가 교단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관점인 거예요. 개교회와 교단과 국가와 열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쫙 부흥해서 그렇게 해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자를 구하라. 그래서 계속 동력자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가족 등록할 때마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다 동력자가 또 되는 건 아니야. 기도해서 또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래, 내가 이동호 목사님과 함께 주님 월드까지 한번 쭉 가보자, 이렇게 마음이 되면 그 동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딱 붙였어, 누구를. 그러면 그래, 끝까지 가보자. 이놈이 떠난다면야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동력자. 바울도 마가라는 요한이 집에 간다고 하니까 그래, 가라. 동력자는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닌 거예요. 서로 주인이 주님인 거야. 그래서 주님이 주인인 서로가 주야 달려갔더니 크로스, 변신, 동력자. 그래서 연애는 하나님을 향해서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게 진짜 이 아름다운 삼각형, 여기서 만나야 돼. 하나님 여기 계시는데 자기야 놀러 가자, 그래, 망하고. 자기야 일로 와, 그래, 망하고.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동력자도 마찬가지야. 서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래요, 같이 가봅시다. 그러다 이렇게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그 동력자를 뭐하라고 그래요? 찾아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절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야. 우리 같이 머물면서 교제하면서, 그리고 12절에 평안을 서로 빌어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서로 지체들과 함께.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저는 지금 준비해야 될 때거든요. 이제 우리 그 백신 접종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감염 추세도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놀라운 섭리 속에서 모든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좀 약한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해야 돼?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걸리기도 하고 몸이 약하면 더 잘 걸리기도 하고,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갔다가 걸리기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막 이런 상황에서 쭉 이렇게 살아오는 삶은 그 안에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기고 면역력들이 생겨요. 그래서 꼭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맞는 사람들을 또 믿음 없다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약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쭉 살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점점 사망률은 전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안마저도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몰랐고 이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질병이기 때문에 다 두려움이 와서 막 이렇게 힘들게 지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셀프 자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해. 되게 잘해. 이기적이야. 나 가끔 마스크 안 쓰고 가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다 난 쓰고 가도 누가 안 쓰고 아니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그러면서 내가 참 난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점점 좋아지고 이제 성도들도 답답해서 못 견뎌. 이제 나오기 시작해. 이번 주 주일날 보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우리 성도들 막 어디 앉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늦게 오신 분들 있는데 빨리 오셔서 자리 잡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안쪽으로 먼저 오신 분들 꼭 이렇게 안내할 때 좀 안쪽에서 앉으세요. 그러면 나한테 지금 안쪽으로 가라고? 주인이 누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네, 제가 안쪽으로 가서 앉겠습니다. 제가 안쪽으로 가서 앉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쪽 자리는 좀 비워놓으세요. 저쪽, 이쪽. 늦게 오시면 다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 라인 쪽 아시죠? 이렇게 그 김복전 성하고 송민아 자매님은 그쪽에 아무도 못 앉게. 그쪽 라인은 알았어요? 앉으면 목사님이 앉으면 가만 안 두신다고 그랬다 그래. 내가 밥 사준다고 그랬다 그래. 앉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해야 될 때예요. 성도들이 신앙이 많이 다운됐고 또 영적으로 갈급함이 있는 이 상황에서 목마른 영혼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서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한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짝 좀 찾아주세요. 세상에 이런 소원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저 집사님한테 욕 좀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이게 아니야. 기도짝 좀 찾아주세요. 목사님 성전에서 찬양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그런 그 선한 얼마나 좋아. 그렇게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목사님 전도할 자 좀 붙여주세요. 막 그러면 또 이제 자 너 가서 전도하라고. 왜 나예요? 그러지 말고 감사합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전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과 그런 주의 종과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아름답게 세워 가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 시대에 전도자가 돼야 된다. 먼저 전도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선교사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도 먼저 전도자를 만드셨어요. 전도자는 회개를 잘해요. 전도자는요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항상 주님을 바라봐요. 전도자는요 금이나 은이나 동의 마음을 두지 않아요. 전도자는요 가서 그 전도의 일을 함께할 친구 찾기를 기뻐해. 나랑 샐러드 먹으러 갈 친구 찾는 게 아니라 전도자들은 나랑 함께 동역할 친구 찾기를 즐거워하고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전도자들은 혼미한 시대 속에서 선명한 기준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이며 그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서 주시는 축복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걸어가도 그냥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에서 전 세계가 풀려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비된 우리가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을 거두어드리고 그들과 함께 뛰며 즐겁게 그래서 우리 예배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막 그냥 내가 이제 여기다 설교하다 죽어도 우리 교역자들 다 사표 내겠네. 1부부터 7부까지 확 해가지고 그냥 자리가 메어 터질 정도로 또 이런 얘기하면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 또 목사님 수적인 부흥을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게 수적 증거 아니에요? 그것이 타락한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비춰서 그렇지 정말 말씀을 아는 자들은 우리 1부, 2부, 3부, 5부, 6부, 7부까지 성도를 꽉 찼으면 좋겠다. 그럼 벌써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와 기대해야지 막 기대해야지. 목사님 그럼 제가 오후 예배에 씨앗이 되겠습니다. 5시에 나왔으니까 예배드리겠습니다. 너 혼자 해 혼자 알았죠? 일단은 얼마나 좋아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서 같이 신바람 나게 그냥 요즘에 수요 위도와 수요시 얼마나 신나요. 너무 신나지 않아요? 막 기쁘고 즐겁고 막 기도와 찬송과 그냥 다 평안하게 막 하고 막
철야도 그렇고 막 새벽에 기도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 이게 전도자란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 쫓아가 봐. 비트코인 쫓아갔다가 쫄트코인 돼가지고 완전히 죽게 생겼어. 그게 아니라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그냥 풍성하게, 물론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그것을 이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안타까워서 슬퍼하고 눈물은 흘리지만 그것에 지배당하지 않는 삶이 전도자의 삶이고, 결국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것이 스태핑 스톤이 돼서 디딤돌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축복과 영광으로 서 있는 삶, 그게 진짜 삶 아니에요? 그런 헌신과 순종이 있는 삶, 그러한 삶은,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내 자존심이나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연약한 이 아직 초보들을 보내시는 그 마음, 트레이닝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모습이구나 하면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진짜 오늘 이 연약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너 전도자로 살아라. 아니, 우리 밴드에 올렸죠. 우리 중고등부 우리 김한나 선생님 애들이 전도하러 나갔다가 애가 전도해서 왔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 한 영혼 너무 기쁜 거야. 여러분, 한 명 갖고 뭘 그래요. 한 명 나가고 한 명 들어오고 쌤쌤이네. 진짜 세상의 셈법이야.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둔 거는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막. 그러면서 내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금은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내가 늘 회개하면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내게 동력자를 주옵소서. 기도 친구 붙여주시고, 전도 친구 붙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 친구 붙여주시고, 성경 같이 쓸 친구 붙여주시고, 하나님 계속 붙여달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그리고 먼저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가올 부흥을 준비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찬양 한번 후렴 고백하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목마른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 찬양에 이 가사처럼 주님을 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여러분, 지금 딱 30분밖에 시간 없어요. 30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입술에 따발총을 달고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선교 그거 나중 일입니다.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며 내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고 금은동에 꽂혀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축복으로 향하며 내가 주님의 일에 함께할 동력자들을 구하고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하늘의 능력과 권세,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근사와 능력으로 내가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와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쓰임받게 해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까지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